영의 세계를 육신과 비교하면 평생 제대로 모릅니다.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은 육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이같이 영의 세계는 지구나 우주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이 임시로 사는 지구 세상보다 훨씬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일생 전체가 하루와 같습니다. 또 한 번 쓰고 마는 종이컵과 같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육의 생각과 영계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계는 건물도 상상을 못할 만큼 큽니다. 활동 범위도 너무나 넓습니다. 우주 세계의 별 중에는 생명체가 없는데도 지구보다 수백 배 큰 별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유형의 세계보다 얼마나 더 크게 만드셨겠습니까? 지구보다 태양이 훨씬 크듯이 천국의 세계는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는 별들도 사람이 사는 지구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의 많은 별 중 각종 생명체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지구 외에 또 있나 수백 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는 어느 행성에도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 약 60년 전부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성자도 한 분, 메시아 예수님도 한 분, 지구 생명체도 하나, 우주 이 지구도 하나입니다. 영으로 우주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많은 별을 지구의 장식품으로 창조하시고 지구만 생명체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외에 우주의 별들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마치 바위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찾는 격이고 불 속에 사람이 사는가 찾는 격입니다. 별 중에는 불덩어리, 얼음덩어리 별들도 있고 가스덩어리 별들도 있습니다. 어떤 별은 바위덩어리일 뿐 아예 공기가 없습니다. 모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별들은 다 이와 비슷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별은 지구라는 방의 천장 인테리어다 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만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로 선생은 미국 나사의 천문학자에게 우주에는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없다고 하며 우주에 저렇게 많은 별 중에 지구 외에는 풀 한 폭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이치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가볼 만한 행성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화성에 가보라고 하신다고 1980년대 초에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는 그 후부터 지금까지 화성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 세상의 불가사의한 일들, 궁금한 것들을 선생에게 묻기에 모두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주를 축소해서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 몸 중에 생명체가 탄생하는 세계는 자궁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체입니다. 이같이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다 해도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에만이 각종 생명체와 만물이 존재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니 우주의 다른 별들에서 또 생명체가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물고기 한 마리만 살 여건을 만들려고 해도 별 행성에서 수백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 중력권, 공기, 온도 등등 수백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지구 세상에서 식물이나 동물들도 각 종류대로 존재할 수 있는 해당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해서 지구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외에는 우주의 다른 별에 절대적으로 생명체가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생에게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또 하나 만들려면 아예 우주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 계산을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라 하셨습니다. 천문 과학자들은 하나님께 천문 세계를 제대로 못 배웠기에 모릅니다. 사람의 지능으로는 앞으로 1000년을 연구해도 모릅니다. 선생은 성경도 이같이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께 묻고 풀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신약 시대에는 왜 그같이 하신 것인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기도하며 세밀히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그 근본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께 묻고 풀지를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약의 역사가 와서 반세기도 넘게 지나가서도 모릅니다. 역사는 가는데 모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구약인들이 지금도 새 역사를 기다리고 있듯 신약인들도 이 시대를 1000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9편 29절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영계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짐승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뜻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종하며 행하십니다. 자기의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하고 걱정하는 참으로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된 자들이나 혹은
또 양심으로나 만물을 보면서 더욱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잘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누구는 끌어다가 억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은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어서 9살 때 성막리에 찌그러지고 누추한 초가집에 사랑방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동네 어린아이들이 몇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며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조그마한 방교회였는데 장판도 없이 돗자리 같은 것이 낡은 채로 있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새서 흙벽이 젖고 그대로 썩어서 벽이 붉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인 인돈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미국 남부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이 선교사가 첩첩산중 성막리까지 세례 주러 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방 교회에서는 추녀 끝에 매달아 놓은 가스통을 교회종으로 사용했습니다. 새벽과 주일 예배 시간마다 가스통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상은 송판으로 짜서 쓰고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는 형편이니 성경을 읽어주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박재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은 월명동 초소역 산 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사랑방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선생이 처음 월명동 작업할 때 월명동에 올라왔길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이 교회 다니시라고 하니 박재수 아저씨는 나는 선생이 누군지 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하고 물으니 전설의 주인이다. 온 세상에서 월명동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보낸다고 예언하신 자다. 지금 하고 있으니 맞지 않냐? 했습니다. 불러선 무리가 성님 말씀도 안 배웠는데 어찌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답을 알고 믿어주고 쫓으면 됐지 뭘 배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막리 사람들은 여기 안 오더라도 자기는 선생이 월명동에 왔다고 하면 좋아서 늘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앞으로 봐라 월명동에 계속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더니 아버지 말대로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가슴에 뜨겁게 불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선생에 대하여 그에게 전설의 주인공이 맞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을 보니 섭리사를 쫓았습니다. 성막리에서는 선생 식구 외에 제일 먼저 그가 이 역사를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육신으로는 안 오고 영으로 오셔서 선생과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식이라고 하며 성령으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복음을 하나님은 수백 가지로 알리십니다. 전설을 통하여 시대를 깨닫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예언과 전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들에게 계시하여 예언하시고 전하게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신령하여 영계에서 배우고 알기도 하였습니다. 진산에 살던 어떤 자는 3년간 매일 기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이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고 불이 마르지 않는 시대가 온다. 틀림없이 큰 왕이 난다 하는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이방인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계시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선생이 10대, 20대 때 월명동에 전기불이 켜지며 환해지고 자가용과 차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을 꿈 계시로 미리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밭을 내면서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이렇게 푸념하실 때에는 선생이 마음에 감동돼서 어머니께 앞으로 이 골짜기에 나아보려고 청중들이 줄을 서서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싸운다 하시면서도 그같이 되면 좋지 하셨습니다. 답을 줘도 안 믿으니 기쁨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한 대로 되었고 전설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앞날에는 월명동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구름같이 몰려온다는 것을 꿈에 계시받고 이 첩첩산중에 그 많은 사람이 왜 오나?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하나의 꿈이겠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체가 되니 그 꿈이 하나님 계시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신령해야 계시해 주어도 어떤 자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믿어집니다. 성경에도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이 메시아가 올 앞날과 새 시대를 직접 예언해 놓았습니다. 고로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리고 신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이 구약 4,000년을 거쳐 신약 2,000년이 끝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뜻인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찾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100년, 200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복음이 한국까지 오는 데는 약 178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46년 만에 세계 77개국에 성약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각 나라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행하여 복음으로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복음으로 형통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니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각자에게 뜻하신 시대의 일을 충성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